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책을 보면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의 아주 짧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런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2장부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에 주신 아주 그 엑기스와 같은 그런 그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기를 바라는 그런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현대 진리,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그런 기별들이 중요한 만큼이나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너희가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 또 살 수 있다.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계신다고 한다면 참 난리 날 겁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다고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항상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와 함께 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면서 살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었죠. 자신의 신성도 있었고 또 그 신성이야말로 사실은 그 아버지와 동급인 신성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신성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어떤 그 신성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 오늘날도 이제 이 세상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 하늘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참 굉장한 역사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그 성령의 각종 나눠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이 정결케 되어서
어제 그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소경되었던 사람 절름발이가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또 그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실 때 그들 입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이런 그 권능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참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마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이 사업이 마쳐질 것인데, 이제 그 말씀 자체의 또 예언적인 약속은 오늘날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그들의 심령이 성결케 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 작은 예수들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품성을 아주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충만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죄를 격티시키고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이 들어오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그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이 세상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성경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담은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고요. 먼저 이제 요한복음 13장 끝부분부터 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오셨을 때에 원래는 이제 종들이 대에다 물을 떠오고 또 발을 씻기고 하는 그런 오늘날은 우리가 그것을 세종 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관습이고 풍습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말로 이 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참 충만한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서 그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고자 하셨고, 특별히 유다의 발로 시작된 예수님께서 발 씻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밤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자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유다가 예수님을 은 20전에 십자가에 넘겨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요한복음 13장 33절. 시작.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소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아 또는 애기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지라도 만날 수가 없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랬던 그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른다 하시면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만찬을 끝으로 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또 시련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제자들은 흔들릴 것이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절망한 심령들을 이끌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하늘로 갈 거다. 하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고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인생 살다가 절망할 때 참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때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자살을 시도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에 명동성당의 한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푹 묻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데 근데 한 흑인 미군 병사가 오더니 큼직한 손으로 한 손으로는 자기 어깨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분이 하늘을 쳐다보았어. 그런데 그 하늘을 쳐다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위로가 임하는지 그래서 그 절망의 시기를 극복을 하고 그분이 이제 그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들에게 잠시 일어날 환란이 있는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위로받아야 될 그분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애기들아 하신 그 말씀이나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또 하늘에 있다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이때 이제 이 도마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 지금 당장은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늘로 갈 것입니다. 하늘로 갈 것인데 우리 사도행전 5장이나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또 히브리서 7장, 8장, 9장 이런 부분들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계시록 4장에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계시는 부분을 보여주고 또 5장에는 예수님이 그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과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계신 장소와 그리고 그 계신 곳에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갈 때 엄마 잃어버린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서 울고 다니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울고 방황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과 거기에 올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로 가시는지 가는 곳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신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한 생명으로 사셨던 그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따라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늘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그 하늘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것이 우리 생애 속에서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이 곧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런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8절부터 9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제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품성과 아버지 하시는 일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본 자는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드디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봤는데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겠죠. 그리스도인이 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빌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못 보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속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그냥 예수님에게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거기 그 틀에 딱 가둬놓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건 나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너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사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따라 살으라 이 말입니다. 네.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자예요. 이게 소명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정말 깊은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피화되고 살이 되려면 여러분 봉사하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풀 뽑고 쓰레기 줍고 여기가 요양원이라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실 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학 캠퍼스를
거닐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거듭남을 소원하고 그럴 때는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게 그리스도인 양심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주워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잠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나의 삶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쓰레기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대학 강당에서 체프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천 명이 들어갔다가 수천 명이 빠져나와요. 그런데 휴지가 날리고 있어요. 아무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때 휴지를 주워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때 휴지를 줍는다는 게 너무 창피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뭐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참 이렇게 해도 난처하고 저렇게 해도 난처한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그것을 줍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을 방문해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런 거창한 진리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이사를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담는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이 말씀은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잘하면 너희 중에 잘 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제자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특정인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어떤 메시아로서의 나의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실 수 있는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의 한 약속의 그 장소에서 마지막 집회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나가서 회개케 하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또 이적을 행하고 또 죄도 사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자체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자체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없을 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냐. 어제 저녁에 공부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유, 여기 하늘마을 들어와 봤더니 완전히 그냥 하나의 성이네요. 그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이제 뭐 요양원 봉사자로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요양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빈손으로 오게 되었고, 빈손으로 또 집을 짓게 되었고, 또 여기 이 땅을 사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약속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 땅도 주실까요? 집도 주실까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빨리 주시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 가장 먼저 주십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나 쓰려고 나의 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행한 그 일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큰 일.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분이 계셨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또 그 안에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작은 예수들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 감당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손오공이 막 한 사람이 100사람이 됐다고. 손오공 영화 어릴 때 많이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맛을 보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들어와셔서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세계 여기저기서 선포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역사 또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성령 받은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굉장히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충만해져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예? 우리를 위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삶은, 그 이름은 예수님의 품성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딱 찍어서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뭐가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집을 사도 누구를 위해서 사야 돼요? 여러분 집 사면 등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할까요? 우리 이름으로 할까요? 예? 의미 있는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할까요? 우리 이름으로 할까요? 분명히 올라가는 건 내 이름으로 올라가는데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시행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을 구해야 되겠죠? 네. 또 그 다음에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뭐 고기는 뭐가 안 좋아서 먹지 말고 그다음에 뭐 예배일은 어떻게 잘 성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이 굵고 짧게 사는 거지 저런 얘기를 하나. 그리고 뭐 예배일에는 뭘 사지 말고 뭘 사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율법주의 그런 마음의 그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정말 깨달아진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 자체가 보니까 이게 자유분방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마 참 술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앙 안으로 돌아오셔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술도 또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속에서 자랐고 그것을 보아왔고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어떤 새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계명의 정신을 새롭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데 왜 제자들이 기뻐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왜 기뻐해야 될까요? 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했는데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또 육체적인 그 제약을 입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세계 여러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장소를 가든지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거기에 누가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있는 그 곳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더 기뻐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참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은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이런 거예요. 성령은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슨 감정, 어떤 흥분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해요. 근데 성령을 받는다고 그래서 어떤 막 기분이 뭐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제 어떤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뭐 기뻐서 뭐 박수 칠 수도 있고 뭐 장단 맞춰서 노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무당 굿하듯이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곳에 성령이 계실까요? 그게 흥분일까요? 감동일까요? 그게 흥분이에요. 그래서 거짓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거짓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게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일이에요. 뭐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하고 또 그 엔돌의 무당은 그 가짜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불러 일으켰어요. 그죠?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엄청난 가짜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성령은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말씀이 깊이 빠져지고 진리가 이해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또 그분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더 깊어지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성령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진리가 아니고 오류이고 가짜이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은, 여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26절을 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동문서답을 해요. 도마는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또 도마가 얘기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자,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에 승천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요, 그동안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한테 배웠던 그런 선입견,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듣기에 둔했지만,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그 잘못된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제사장들의 가르침, 부활이 없다는 가르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나오지? 우리가 무슨 보상 받지? 혹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맨날 멸시 천대만 받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세속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깨트려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본 책은 성경책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성경 이상으로 다른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 졸업해야 되니까 공부 다 해야 했고 또 건강기별 전해야 되니까 책도 읽어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하루 가운데 제일 많이 보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정말 너덜너덜 떨어지도록 읽어야 돼요. 이렇게 너덜너덜 떨어지도록. 너덜너덜 하도록 이렇게 성경이 막 적을 곳이 없도록 적고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찾는 사람에게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빛은 더 많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게 믿어지고 더 큰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인생을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다 고아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뭘 깨달아 아냐면, 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구나. 그 의미가, 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바로 그 얘기구나. 이렇게 깨달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분은 그 마음속에 새 계명인 사랑이 있어요. 율법을 이루는 새 계명이 사랑이 그의 심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는 감정, 이거 예수님이 가져본 감정일까요? 없는 감정일까요? 없는 감정.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이 볼 때 질투하는 감정, 나를 높이는 마음, 그 하늘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하늘에 발붙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버려야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하고 좀 우리도 구원하라. 이런 얘기들. 마귀가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충동하고 사람들 마음을 막 악마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소리 지르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 마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충만하게 연합되어 있었고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관계할 것이 없었어요.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범죄치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단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어떤 식욕, 정욕, 명예욕 이런 걸 가지고 시험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욕에 대하여 투쟁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식욕에 승리하는 거와 죄와 승리하는 거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식욕에 절제하는 사람 데려가겠어요? 막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 데려가겠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인내인가요? 네. 그러면, 네. 맨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뭘 배웠냐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배워 올라갔어요. 그게 베드로가 그냥 한 얘기 같아요. 자기 경험 얘기 같아요. 베드로 스타일은 아마 혁띠 끌어놓고 막 그냥 푸지게 먹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먹는 것도 덕이 있어야 되고 마시는 데도 덕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오지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 데리러 오신다고 했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지속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무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질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가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 그 이름을 저희에게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살라고 당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신 그 생애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고 우리의 키는 너무나 작고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고아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성령 모시고 살게 하시고 또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참으로 몸이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몇몇의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또한 찾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사단과 관계할 것이 없는 그런 하루의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참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그 손후에도 복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마음과 몸을 항상 구별하여 주의 제단에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